땀 흘리며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 감사,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과정 중에 신앙인의 동기,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정말 신앙이 너무나 좋았죠. 참 이것은 신앙인에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사탄이 듣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면서 욥의 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일 욥에게서 그 복을 거두신다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사탄의 이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갑니다. 욥이 가진 부는 오늘날 재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벌이 한 1조 정도 가지는 재벌이라 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욥은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한날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건 손으로 긁을 수준이 아니라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그의 몸은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거죠. 욥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에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온전한 정신으로 견뎌내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정말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몇백만 원만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고 잠도 설치게 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까지도 한날에 죽게 되면서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뭐 잘못을 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무고하게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군다나 이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인인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전혀 설명이 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먼저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므로써 자기 슬픔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 극심한 고난, 환난을 만났을 때 슬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 극한 슬픔 중에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로 21절 2장 10절 같이 연속해서 읽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인정합니다.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혀 이유 없는 최악의 그 고난 속에서 더욱이 그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줄을 알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의 욥의 신앙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욥이 대단해서는 아니죠. 욥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도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열심을 더 내고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보잘것이 없게 되는 거죠. 왜? 보잘것없는 신을 섬기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최고 결정권자이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 거두실 수도 있으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왜 복을 구합니까?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주권자이시니까.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치 않을지라도 그분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변덕쟁이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비록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우리 눈에는 이게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행하심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행하심에 불의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을 반드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까닭 없는 그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까닭 없이 믿었거든요. 뭐 때문에 믿은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신 것 때문에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욥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욥을 그 믿음을 깎아내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욥에게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좋은 거 누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라면 그게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전부를 헌신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 그 삶의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늘 바뀝니다. 왜요? 그걸 얻어서 누려본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가요. 근데 그것을 얻었다 한들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네. 만족을 얻지 못해.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서 자꾸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기만 하죠.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단함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잡는 것까지 헛되다고 전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사라질 뿐이고 헛될 뿐이고 헛되다는 게 뭘까요? 속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이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인 줄 알고 잡았는데 속은 거예요. 그래서 헛되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도 해주셔요. 그럴 때 우리 감사하죠.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럼 그때는 사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항상 주는 거 주시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없고 빼앗겼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분이 복도 주실 수 있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을 사탄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신앙의 이유와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공격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그 신앙인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는 복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조금도
불의한 것이나 불공평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까닭 없는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서 견뎌내신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했다고 감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인도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분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이유와 동기가 될 때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사탄은 건들지도 못하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방해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병통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마침내 의롭고 복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신앙의 유일한 이유와 동기임을 고백하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요동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